오늘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06페이지인데요. 다 맞지 않아요. 성경 달라요. 성경마다 1106페이지쯤 돼요. 자, 우리 속도를 맞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명령의 말씀 따라 살고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저희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느끼며 살게 하시고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기도드린 대로 각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이 종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또 이끌어 주실 것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복음을 전한 지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은 잘 믿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많이 제 귀에 들리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잘. 왜냐하면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 원리와 구조,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령밭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저는 정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이니까요. 그거 제가 이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입으로 아멘 아멘 시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게 영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시는 그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100% 믿지 못할지라도 그냥 듣고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떨어집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아멘.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멘. 아멘. 사람은 사람의 영을 상대하지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제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저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몰랐죠. 하나님은 육을 상대하시는 줄 알았죠. 착각하며 살았죠. 제 자신에게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헬라어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사용하는 시계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그게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이 지구촌에 70억 명이 있다 해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하게 자기 자신만을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세요. 1대1로.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70억 명을 똑같이 붕어빵을 찍는 기계에서 붕어빵을 만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품과 소질과 모든 좋아하는 것, 취미 다 달라요. 얼굴색, 생김, 지문, 눈동자 다 달라요. 목소리 다 달라요. 똑같은 목소리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목소리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구촌에, 이 우주 만물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년 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는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늘 처음으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중보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제 각자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각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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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징조.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으면 파괴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아멘. 징조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징조들을 많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점점 실패를 거듭하며 넘어지며 자빠질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구나. 분별력이 없었구나.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되면 징조를 저는 먼저 포착합니다. 징조.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게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징조. 자기에게 나타난 징조. 아멘. 징조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을 설정을 못해요. 방향을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향을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징조를 분별할 수 없으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봉독하라. 똑같이 십계명을 해석한 그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울까봐 자상하시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며 대적할까봐 해석해 주셨어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법규를 배워나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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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십계명을 토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말씀을 몰라요. 기도만 해요.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돼요. 귀신이 속삭여요. 그러면 귀신이 속삭이는 것도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착각하고 현혹시켜요. 현혹돼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나요? 복중에 지키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쳐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어떻게 우상숭배가 됩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만 그때 그 당시에만 우상숭배했습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 탐욕. 산속에 가서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에다 절하고, 돌로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그러면 나는 절하지 않았어. 나무에다, 돌에다, 아무데다 돌에 절하지 않았어요. 어느 형상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천천만만해요. 탐욕이 있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 한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욕을 부리며 살았거든요. 우상숭배하며 살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이 탐욕이죠. 아멘.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죗값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무는 잘라버리도 구루터기는 남겨놓는다 그랬죠. 뿌리까지는 뽑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뿌리는 놔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래서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귀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징조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아멘. 즉 징조라는 게 뭐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기회.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영감이 무뎌지고 둔하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못 깨달으면, 알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내일 하도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실 거야.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로 미뤄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하루 그날 족하다 그랬어요. 그날 해결하며 살아라. 그날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루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미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아멘. 아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걸 너에게는 보여주마, 알려주마. 아멘. 아멘. 그걸 전하라. 아멘. 그래 전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주여. 너희들 지금 평강이 없다. 너희들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왕과 제사장들은 아니다. 저 잡아 죽여라. 저 사기꾼이다.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2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자,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1절부터) 할까요? 21절부터 21절,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0년 70년이 딱 되니까 그 왕을 사용하셔서 고레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종으로 사용하세요. 성전을 건축할 사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 다 가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에스라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율법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시고 성전을 장식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성전 예배, 대성전의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대성전의 예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으세요.
사람의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녀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세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손에는 지팡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세요.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을 인도할 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면 지팡이 끝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사나운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을 죽여요.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다녀요, 목자는. 그런데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말씀의 능력.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건세가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님 속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의식이 자기 영혼 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꾸 움직이면 주님의 예수 의식이 성장해서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요. 희미하게 들려요. 갑자기 세게 정확하게 안 들려요.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다가 점점 더 커집니다.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멘.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죠. 체험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체험했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그 주님께서 그 사기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체험하는 자에게, 체험을 한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전할 사명자를 양육하시는 방법이 주님께서는 먼저 체험을 주세요. 여러 번 체험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이제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복음을. 아멘. 아니까. 여러분들, 세상 학교도 배운 사람이 선생이 되지 않습니까? 교사죠. 가르쳐야죠. 가르칠 스승 사자. 가르치는 스승이 되죠. 배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못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세요. 저보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자주자주 봉독하세요. 읽으세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아멘.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죠.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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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고린도 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결혼하며,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저도 몰랐죠. 성경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간음과 섹스를 말합니다. 결혼.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없애버리려고 하실 때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그 천사를 알아보고 우리 집에 가서 묵었다 쉬었다 가세요. 내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웃의 사람들이 왔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그 시대에 거기에도 상관이 나오죠.
같은 동성인데 말하기도 부끄럽죠. 거기에서 상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자, 불신자 가서 전도하죠. 천천만만의 말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걸 몰라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정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죄의 대가, 죄값 치르는 거죠.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여러분들, 성경에는 보응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응이라는 말씀이. 너희가 행한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몸으로 다 보응 받아야 해요. 보응을 받아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 군데 있죠. 보응을 받아요. 죄와 죄값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응입니다. 보응. 어느 시대에든지 보응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얘들 말로 진짜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겠죠. 포로로 끌려갔으니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포로, 종, 노예. 인권이 없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70년이 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방인도 사용하세요. 종으로. 그래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라.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 말씀을 오늘은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내지 말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죄값, 보흥, 욕심,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움직이게 하세요. 아멘. 뭐 아름답게 말을 꾸며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아멘. 평강의 평강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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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든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